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인데 복습하는 의미도 있겠고, 지난해 우리가 생각한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복습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잊어버렸다면 새로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아시죠? 기독교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스도교라는 말,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음력해서 기도이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해서 기독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이 일은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신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주장한다면 하나님, 신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려지는 것, 들음은 들려지는 것인데요. 설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 나게 하십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어있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생명인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인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불신자도,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자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핵심 복음을 전하지만 그보다 자꾸 말씀을 듣자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 전도 방식이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이 사실, 이게 아주 매우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는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되죠. 믿고 보면 다 이해가 되죠.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듣고 하면 자꾸 깨달아집니다. 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점, 오늘 본문,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죠. 여기 생각할 것이 자기 백성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쁨 이런 말을 누구나 다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휘둘려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곤란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 땅에는 기쁨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다 빼버리는 것이 있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죠. 너나 다 평화가 아니고 이 평화라는 게 밥 먹듯이 막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목적이 없이 하시는 건 없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잉태되었고 출생해서 왕으로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과거에 수년 전에 병원 생활을 몇 해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고에서 구원하시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다 현실이 있을 텐데 가난하다면 이런 가난에서 구원시키러 오신 주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걸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셨을까? 왜일까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 인류의 현실적인 문제, 인류의 출생과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죽음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이죠. 이런 생로병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냥 덮어져 있고 질고를 해결해 주셨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그러면 끝일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류의 세계는 생로병사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한 근본 원인인 죄가 해결이 되어야 차츰차츰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차츰차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모저모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차는 그리스도와 영광의 세계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걸 목표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데 죄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죠? 제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범법자이죠. 죄를 지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런 죄인가요? 그 이전의 문제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 수하에서 벗어나 버렸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겠다 하고 벗어난 것.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사탄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겁니다. 저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내가 열심을 내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구약 교회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인데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내가 독립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독립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와 동시에 사탄이 나를 딱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탄이 박수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선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생각한 거죠. 흉측한 것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다, 참이다, 진리다 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좋아하고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마저 없으면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할 만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진선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 진리다, 참이다,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도 일생토록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박수를 쳐줘야 하죠. 우리도 박수를 칠 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인정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원을 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열매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자기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매일 욕만 먹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것 내심에서부터 그게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참 무서운 거죠. 이 죄는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게 하는 겁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렸다는 건데 그렇게 벗어나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건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장에 예수님께서 잉태하고 탄생하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헤롯 왕 때에 나셨다고 2장에서 말합니다. 당시는 이 날짜 시간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을 들거나 아니면 사건을 들어서 그 당시에 때를 가리켰습니다.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 2절에서 쭉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여기 헤롯 왕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두 왕을 대조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 하고 대조합니다.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한 거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 첫 마디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마태복음 중심으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셔서 한 30세쯤 되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앞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여기 회개, 천국 두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회개. 회개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외치죠. 죄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이제 통치 휘하에 들어오라. 그게 구원이다. 그게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무엇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에 누차 생각을 했죠? 한두 달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차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천국이라고 하죠? 무엇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성경의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두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세계, 죽음 너머에 영광의 나라는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야기를 했고 성경의 대부분은 이 땅에 현존한 천국인데 그건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그걸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다스림에서 벗어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천국, 이 세상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가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러니까 임금이죠.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왕이시죠. 천국의 왕으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구원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현실은 교회인데요. 뒤에 좀 보도록 하십시다. 천국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우리는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지금 교회 안에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이죠. 좌파 우파는 세상 나라에 사는 얘기고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면 이걸 훌쩍 뛰어넘어야죠. 근데 이게 마음 먹는다고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는 목사의 우리의 책임인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꾸 가르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자꾸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 비밀을, 이모저모 도리를 자꾸 배우면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의 좌파 우파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다 아래 내려다보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하고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목사의 책임 참 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천국의 이모저모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왕자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가르치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자꾸 배우고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일생 그냥 인생 허비하고 맞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예배부터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목사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설교로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한데 딱 핵심을 말하자면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자꾸 강화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생각, 말, 행위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인식이 안 바뀌어지면 변화가 안 됩니다. 작심하면 3일은 잘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천국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죠. 병자도 고친다고 하시고 천국의 일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뒤에 쭉 마태복음을 쭉 연결해서 읽어 가보면 나중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굶주리는 사람들 풍족하게 먹이시고 하십니다. 13장에 가면 천국의 비밀, 천국은 하고 겨자씨 하늘 같으니 하고,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하고 천국을 가르칩니다.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이고 남겼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또 4,000명을 먹입니다. 이건 다 천국을 나타내셔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건 다 천국이 왔다, 이것이 천국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16장에 가면, 그때가 사역 중후반기로 접어드는데 16장에 가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초인적인 초능력을 행사하시고 하시다가 사역 후반기에 가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교회, 천국. 천국, 교회.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넘어와서 보면 이제 그렇게 인산인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는 때입니다. 서서히 뒤로 물러나 떠납니다.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쪽으로 데리고 오셔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조시키시기 위함인데요.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받아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한문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신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바르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고백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뭐죠? 이 점도 우리가 누차 여러 그림 언어를 통해서 배웠죠.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19절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에게 준다는 말이고 이것은 사도들이 창립 멤버, 교회의 창립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들에게 붙어있는 창설된 교회 대표자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준다는 이야기죠.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 교회. 그럼 천국과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천국이고 어디까지 교회다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습니다. 교회하고 천국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사도로부터 주어진 천국 열쇠는 사도교회, 오고 오는 모든 사도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가 뭔가요? 열쇠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죠. 그리고 한번 잠궈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열쇠이죠. 천국 열쇠가 뭐죠? 네, 말씀이라고 했죠. 이게 복음 설교를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이 천국 백성들의 머리로 계십니다. 지금도 천국 백성들의 머리로 계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원래 죄 가운데 퐁당 빠져서 살아가던 즉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겠다 하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생까지도 주장하고 하려고 했던 이게 이제 인류의 비참함이죠. 서로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주장해가지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인류의 문제인데요. 시기 질투, 다툼, 전쟁 이게 인류 문제이죠. 이게 다 주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죄 때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죠. 그러면 교회는 불러 모으셔서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거니까 주님의 다스림의
공동체, 다스림을 받아가는 공동체니까 교회가 천국입니다. 다스림의 통치 영역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 신비하게 직통 음성을 들려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이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명하는 설교가 있을 때 그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다스림 휘하에 있으면 그게 교회이고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뒤편에는 동전이 양면인데 뒤편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다스리시지만 말씀으로 객관화해서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늘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설교를 쓰셔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다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잘못 살아왔던 걸 교정해서 또 바르게 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야겠다 하고 맹세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 번째 생각한다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구원하셔서 천국을 이 땅에서 건설하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천국의 기구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의 그릇, 기관 아니면 수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으니까 이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라는 기구체를 세우셔서 전국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백성이냐 하면 얼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걸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걸 반항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천국 백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천국 백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그것을 천국 백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진선미를 나타내는데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받느냐? 때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의 반응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잘 받느냐, 해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교회를 잘 이루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잘 이루고 살아가면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죽어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나죠. 이제는 온데간데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4, 25장에 가면 종말을 예고하고 이제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죠. 객관적으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제사, 대속의 제사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한 제사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입혀져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가르치십니다. 특히 제자들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죠? 하늘에 오르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리라 하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 공식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행사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겠다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때부터 이제 오고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적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앞에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수납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개별적으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아 구원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관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 백성 노릇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교회 공동체가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첫 창조물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재편되는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인 우리가 참여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데, 이제 첫 창조 세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깡그리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현재 진행형인데 사도 요한이 본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 즉 교회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뻗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자들에게 열어줍니다. 복음의 설교로 열어주고 우리 삶의 현실에 돌아가서 파급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삼을 자들을, 주께서 삼을 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사명을 수행해 나가다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너 뭐 하다 왔냐 하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힘써 하기 위해서 첫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심부름을 힘써 하다가 왔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 좋다, 아름답다, 진리다 할 만하죠.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행복이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으로 볼 때는 죄에 빠져서,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진리다 하는 이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으니까 구출하신 이 백성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다스림 하에 있으니까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 천국을 이 땅에서 건설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땅에 건설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 이단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땅에 살판나는 천년왕국, 유토피아 세계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면 영광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지국을 세우는 거죠. 천국의 지국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없죠? 다 죄에서 벗어나 구출시키셔서 이 땅에 도래한 천국으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 현실은 교회이죠. 그래서 셋째, 교회를 세우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그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회중이 있으면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고 사도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 사명을 다 하다가 장차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또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시죠.